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사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헌사가 잘 되고 정말 몸도 강건해지는 이런 그 축복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특별히 소울이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혼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혼이라는 것은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 혼이라는 것이 잘 되려면은 물론 영이 잘 돼야 됩니다. 바로 예수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여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므로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또 성령 침례를 충만하게 받는 이런 것들은 우리 영이 잘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영이 충만해지고 잘 되는 것이 되면은 자동으로 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예로 고린도 전서 그 14장 14절 고린도 전서 14장 14절 바로 이 절 거 같이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내 영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은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은 다 마음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방언으로 10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게 되시고 그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 이제 주장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과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이 잘 되는 것이지만 마음은 마음의 기도를 또 드려야지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이 잘 되면 자동으로 그냥 혼까지 나도 그냥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이 잘 되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고 어떻게 하면 혼이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분명히 유대인 말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헬라인 이방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유자 종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은 예수님이 머리시오 나는 그의 몸으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침례 받으셨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자신 없어요? 성령 침례 받은 거 확실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몸인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 왜 머리 대신 예수님과만 연결해 주시지 이렇게 다른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연결을 그것까지도 해놓으시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혼을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고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트리니티의 신학교의 그 조직신학 교수 중에 케빈 벤 후저라는 조직신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건 생활을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혼을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체육관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건 체육관이라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 훈련하는 그런 그 체육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잘 훈련시켜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이런 일을 시키고자 몸에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이런 역할을까지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본문에서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그분의 그 신기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3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것도 주셨고 또 하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안 받았으면 내가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도 얻었지만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 한자로 말하면 공경할 경자에다가 정성스러울 건자. 그래서 어떤 대상을 정말 정성을 다 해서 이렇게 공경하고 떠받드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참 신령하신 분들인데 영어로 경건이라는 단어는 godliness,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godli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같이 그분의 그 속성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 레위기 11장 40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거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이 아니라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도 거룩해져라. 곧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 하나님을 닮아라. 그렇게 성경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혼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예수님에게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목숨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다른 말로 예수님의 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그 인격, 이것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가 받았고 예수님의 인격도 우리가 받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혼도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목숨도 주셨은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혼도, 인격도 다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바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받으셨으면 바로 예수님 같은 속성,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다 변화되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동일하게 거룩하게 변화가 다 완성이 되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이 나의 자녀들아 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자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낳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그럽니다.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 자녀된 자를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정말 해산하는 수고, 최고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참된 것을 말해서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잘합니까? 그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라. 이게 잘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 교인에게도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잘하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잘하라고 책망하면서 이끌어가는 이런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이것이 필요하냐? 주님이 기본적으로 그분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서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4절 말씀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요.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바울은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인격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귀신만 잘 쫓고 정말 병만 잘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데몬스트레이션하는 그것만으로 우리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절실하게 아주 깨달았는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다,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는 것,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여기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자기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영생을 취하듯이 그분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취하려고 심노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다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심노에서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이렇게 얻는 것도 심노에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신성한 성품을 갖도록 참여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약속이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우리 3장을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 성경 다 찾으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뭔가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약속,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얻게 되는, 성취되게 되는 그 약속이 정말로 보배롭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공로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어디까지나 거듭난 자,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거나 바로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이제 변화받는 이루는 그런 일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일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에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나라는 분명히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린애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그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세워놓고 후견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도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하늘나라를 물론 들어갑니다. 어린애기도 아버지 집에 분명히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긴 하지만 그 아버지 집에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일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기왕 성경에 우리 한번 찾기 시작했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같은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툼이 생겼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바울과 있다 보니까 갈등이 대립이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기도하면서 풀지를 않고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통탄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간의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정에 이렇게 소송이 되어 있는 거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통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겠느냐. 세상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하고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할 그런 그 위치에 있을 사람인데 교회 안에 다툼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거를 믿음도 없는 사람 이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해달라고 그걸 맡기느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계시록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여기를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느냐. 기가 막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는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들 둘 다 큰 허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것 그냥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그냥 속고 마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고 지금 속이고 있다. 그는 너희 형제 아니냐. 자, 그 다음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가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들어가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유업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노숙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나라에 물론 들어가면 지옥 간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자기 유업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지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의하다는 것이 뭡니까? 네?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불의하다는 고 것이 뭡니까? 다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그 다툼을 자기들끼리 풀고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그 법정으로 끌고 가서 믿음 없는 사람 보고 재판해달라, 판결해달라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큰 정말 허물이다, 무지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너희들의 신분이 어떤 그 고상한 신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 불의를 행하는데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 나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믿으면서도 음행한다든지, 믿으면서도 우상숭배한다든지, 믿으면서도 간음한다든지, 믿으면서도 탐색한다든지, 탐욕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남색을 한다든지, 믿으면서도 도둑질하는 것, 자기 거 아닌 것을 몰래 가져가는 것, 또 탐욕을 부리는 것, 또 도적질하는, 술 취하는 것, 술 취하는 것,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그냥 곤드레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것을 스스로, 술을 한 잔 두 잔이지만 분명히 내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술을 드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자, 그리고 모욕하는 자. 모욕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슬렌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는 거. 지연해서 말하는 거. 모욕하는 거. 슬렌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여서 빼앗는 사람. 정말 교회 안에서도 뭐 개한다, 교회 안에서도 뭐 다단계한다 그러면서 은근히 속여 빼앗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사는 거예요. 그것만 말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 가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절간에 가는 사람도 마음 편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믿음의 그 소망은 저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유업을 얻으면 영원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어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찾아보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본문을 제가 넣어놨을 텐데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좀 띄워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넘겨주세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19절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음행 나오죠. 더러운 것 나오죠.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거는 인격적인 부분 아닙니까? 다시는 안 보리라. 원수 맺는 것이죠. 또 분쟁하는 것,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 시기 분내는 것 이런 것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을 짓는 것, 그러니까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당 짓는 거 많습니다. 또 분열하는 것, 그러니까 당을 지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또 이단이라는 것, 그 다음에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여기도 술 취하는 건 나오겠어. 방탕한 것, 그와 같은 것들 너희들에게 전에도 경계하지 않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과거에 한 사람 말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연약한 것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몸이 다른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유업을 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넘겨보세요.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는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거듭나면 하늘나라 기업을 다 이렇게 공짜로 받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래야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하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성품, 그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신 정말 생명뿐만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분의 정말 성품까지도 우리가 침노해서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다 가짐으로써 이제 그 보배롭고 정말로 귀한 그 약속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